정말 아멘이십니까? 소리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진짜로 아멘이세요? 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필리핀 파나이를 향하여서 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우리 앞길이 참 어렵다. 또 모든 사람들이 불가능이 아니냐. 뭐 이렇게 말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서야 되는 이유는 복음을 선포해야 될, 선교를 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까? 왜 우리는 불가능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선교를 감당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미로로 속삭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가슴에 안고 우리는 설레는 가슴으로 우리는 늘 그 앞날을 바라보면서 우리 미래를 바라보면서 진정으로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느끼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는 담대함으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바라보면서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선포합니까?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이 뒷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이 앞의 말씀은 이런 뜻이죠.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 기이한 것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빛으로 인도하여 주신 것이죠. 우리가 체험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선포하는 그러한 이유 때문에 그렇게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까?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니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족속이라는 이 단어는 게노스라는 단어인데 세대라는 뜻을 제네랄, 이 킹제임 버전은 제네랄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NIV 성경은 people, 민족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게 게노스는 가족 혈통, 세리라는 의미인데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함을 받은 모든 이스라엘 영적 후손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택하신 후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12장 3절에 그 씨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이 우리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는 그 믿음, 이 택하신 우리는 족속이 그런 후손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택한 자는 누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까? 로마서 11장 5절은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은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우리가 남은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니 남은 자는 이스라엘 사람들 말 아니야? 이 남은 자는 무슨 의미인가? 이 남은 자는 어떤 자인가? 이사야서 10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이 남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을 진실하게 의지하는 자,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가 남은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37장 31절을 보면 이 남은 자는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는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종합에 설명해 본다면 이 시대에 은혜로 택함받은 이 남은 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어야 된다는 거죠. 진실하게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는 자,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뿌리를 박아서 흔들리지 않냐고 늘 열매를 맺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방법으로 택하였는가? 우리는 늘 말하지만 말씀을 보고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에베소 1장 5절은 예정됐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정됐다는 거죠. 어떻게 예정됐다고요? 에베소 1장 4절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고.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여러분 이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는 너무나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다면 왜 우리를 택했냐는 것입니다.
이 택하신 이유가 뭐냐는 것이죠. 에베소 1장 4절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시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또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항상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든지 구하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항상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복을 받는 비결은 열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잖아요. 복음 선포를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 선포를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택하신 족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사실입니다. 결정적으로 택하신 이유는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렇다면 어떻게 한 것인가? 하나님 우리를 택하셔서 어떻게 만들었냐는 것이죠. 에베소 1장 5절을 보면 우리를 예정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자기 아들들을 헬라어 숫자로 풀어보면 15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153은 어디서 들어본 숫자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이게 153인데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두 다 제자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릴리 바다에 가서 이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아무리 고기를 잡으려 한들 고기가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그물을 깊은 데 가서 던졌더니 배가 넘쳐서 가득 차서 가라앉을 정도로, 그래서 이걸 나와서 세어보니까 153마리.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너희들은 낚으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을 다 만들어라는 것이죠. 복음을 너희들은 전해야 할 사명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서 43장 10절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 택한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너희는 나의 뭐라고요? 증인이라고. 나의 뭐라고요? 나의 종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의 후손인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그 아브라함 따라 우리는 그 믿음을 전수받은 택하신 족속, 택하신 후손이라는 것이죠. 우리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우리는 나아간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라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가?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이 택하심을 받는 우리 모든 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은 이제 미리 아심을 따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는 자들. 그래서 이걸 바꿔보면 복음 선포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미리 아신 자. 여러분, 미리 아신 자라는 건 예정이잖아요.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은 이미 예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필리핀을 가기를 원하는 것은 이미 택함받은 자로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성령으로 거듭남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이제 순종하게 한다고, 이건 십자가의 구원을 믿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어야 한다고, 여러분, 이건 죄사함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쉽게 설명해보면 우리는 복음 선포를 이제 예정된 자들을 향하여 가는 것이고요. 성령의 거듭남을 그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거고요. 또한 그들에게 믿음을 십자가의 믿음, 구원의 이 믿음을 부어줘야 되는 거고, 그들에게 제사함을 얻도록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걸 선포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사용하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자세로 복음을 증거해야 할 것인가? 쉽게 설명하면 고린도전서 1장 27절 29절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래라는 것을 택하신다고, 그래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또한 천한 것들, 또한 받는 것들이 없는 것들,
꼭 이런 사람을 택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멸시받는 것들, 이러한 것을 택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우리가 나가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 우리 모든 걸 땅에 묻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우리가 가진 것, 우리가 소유한 것,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오직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의 가진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신다고. 우리는 늘 하나님만을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높여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드러내고, 나를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이 사실. 이게 복음 증거자, 증인으로서 자세,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세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 증인으로 이 하나님의 종들이 기억해야 할 점은 어떤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인가? 마태복음 22장 14절은 청함을 받는 자는 많되 택함을 받는 자는 적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혼인잔치의 비유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청했지만 이미 그들은 예정되어 있었어. 그들은 하나님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어. 그런데 모두 청했지만 모두 다 바쁘다고. 내가 결혼도 해야 되고, 또 내가 장사도 해야 되고, 내가 농사도 지어야 되니까 바쁘다고. 그런데 그럴 뿐만 아니라 오히려 또한 그 아들을 때려 죽이는 그런 악한 짓을 범하는 것을 보고, 이 혼인잔치의 이 왕은 이제 사거리로 가서, 여러분, 이 사거리라는 것은 언어로 보면 사거리가 아니라 이 성 밖에 이방인과의 경계,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상관없이 누구든 다 데려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데려왔지만, 많은 사람이 들어왔지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예복을 입는 사람만이 거기에 들어갔다고. 여러분, 이 예복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이 혼인잔치의 예복이라는 것은 그 당시 왕들이나 귀족들이나 또한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나 또한 부자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은 미리 예복을 다 맞추는 것이죠. 누가 올 것인지를 전달해서 다 파악해가지고, 그래서 예복을 다 맞춰놓고, 아니면 또 미리 또 예복을 보내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거기 들어온 사람들은 예복을 입으라고 밖에 문 앞에 다 걸어놓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오라고. 그런데 그 예복은 어떤 예복이냐면 주로 이 걸치는 예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속이 더럽고 지저분한 가난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화려하고 거룩한 그러한 예복을 입고 들어오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으로 바꿔져서 와야 된다는 거죠. 거룩한 백성으로 바꿔져서 와야 할 사람이 예정되어 있고 알고 있는데 그들은 오지 아니하고 엉뚱하게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청했어. 그래서 그 예복을 입고 들어온 사람만이 이제 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는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자신이 먼저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먼저 그 세마포 옷, 우리가 어린 양의 피로 두루마리기를 빠르라고 말해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말씀으로 빠르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추하고 더러운 것들을 모두 깨끗하게 흰 옷으로 빨아서 흰 옷을 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는 자들, 복음을 증거하는 이 사람들은 내가 먼저 이렇게 변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말씀에 놓여져서 그 말씀으로 깨끗하여져서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상 땅까지 나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신부터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는 것. 이 복음 받는 자들이 세마포 옷을 입고 복음을 증거해서 이 복음을 받는 자들이 그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선교해야 됩니까? 두 번째는 뭐라고 했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죠. 이 제사장들이라고 우리말로 번역되어 있는데요. 오늘 보면 제사장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 왕같은이라고 말했는데, 아니 우리가 왕이요?
왜 왕같은이라고 말하고 있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왕같은 종기를 부여받은 제사장직을 행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왕으로서 어떤 힘을 행사하는 왕이 아니라 왕같이 존귀한 그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이 존귀함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신 그 존귀함이 우리에게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왕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왕과 같은 존귀를 드러내는 제사장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들, 이 교회들은 이런 왕같은 제사장들로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왕같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이 로마서 5장 17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도로 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5장 10절을 보면 땅에서 왕도로 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계시록 20장 6절을 보면 천국 왕궁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도로 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 5장 17절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도로 다였은즉 이 사망이 왕도로 다는 것하고 또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였노라고. 여러분, 사망의 왕노릇을 하느냐 오직 은혜와 의의 선을 드러내서 오직 생명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느냐의 차이는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것은 진정으로 우리가 선물 받은 은혜를 드러내는 것을 말합니다. 진정으로 선물 받은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존귀하게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존귀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나타내며 우리는 그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제사장이라고. 아니, 그럼 목사님하고 우리가 같은 거야? 모든 성도들이 목사님인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제사장들 거룩해 해라는 거죠. 그런데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먼저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고. 여러분, 산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산돌은 살아서 점점 성장하는 것을 말하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분량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점점 성장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내가 성장할 때 나 같은 사람이 서로 연결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모아질 때 이게 교회라고. 에베소 2장 21절 22절은 말합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는 성전이 되어 가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성전이 되어서 우리가 서로 연결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합심하여 교회로 지어져 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으로 세워진다는 것, 교회로 세워지는 것을 말하죠. 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게 바로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6절은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제사장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살으라는 거야. 내 가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늘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6절은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고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라는 것은 복음의 직분인 것입니다.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늘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이 상 땅 끝까지 많은 나라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왕같은 제사장, 이 제사장직을 왜 주셨는가? 하나님은 왜 주셨냐는 거죠. 우리가 이 앞에서 결론적으로 말했잖아요. 복음 선포를 위해서라고. 우리는 이 왕같은 제사장직을 복음 선포를 위해서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이 사실. 또한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보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긍휼하심이 있어야 돼.
내가 사람들을 긍휼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니, 내가 사람들을 용서할 때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니, 이러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없이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우리가 제사장직을 감당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 긍휼하심이 임하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어려워진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교지에서 계속해서 도와달라는 말을 못하고 기도해달라고, 이 오만간 데서 이렇게 오는데 참 너무나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나름대로, 그래도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여기서 좀 찢어갖고 여기다 주고, 이거 찢어서 이렇게 주고, 또 오면 또 여기서 찢어서 이렇게 주고, 참 아픔이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긍휼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면 우리에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일을 감당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선교하는 사람의 자세입니다. 선교를 하는 사람은 선교를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늘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부유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나름대로 적은 물질이지만 늘 그 하나님 앞에 때를 따라 돕는 그 은혜를 우리는 얻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 하나님께서 필리핀 급한 아이를 열어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때에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우리는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위하여, 항상 복음을 위하여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든 정말 중요하다는 것이죠. 18장 19절을 보면, 우리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과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미가의 집에, 이제 이 미가가 자기 가족의 제사장을 만들었어. 에봇을 만들어서 그를 입히고, 그래서 신상을 만들어서 자기 예배를 드렸던 거죠. 여러분, 좀 이상한 거였죠. 그죠? 그런데 이제 이 단지파 이 사람들이 정탐을 하러 오다가 그 집을 지나가면서 그 신상을 뺏어간 거야. 그래서 왜 신상을 너 가져가냐? 이렇게 말했더니, 잠잠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그러면서 이 말을 하는 거야. 우리 함께 가서 우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 한 집파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낫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나을까요? 다 틀린 것이죠. 여러분, 이 단지파는 이후에 나타나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단지파는 없어져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제사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내 형편을 아시고 내 그 아픔과 고통을, 내 눈물을 닦아주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해야 할 것, 우리가 복음의 제사장으로 무엇을 해야 할 것 아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는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렵다 한들 우리가 이 정부 지침을 최대한 지키면서 우리는 나와서 예배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많은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사실 영상으로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야구 경기 하는데 텔레비로 보는 거 하고요, 가서 보는 것은 너무 차이가 나요. 여러분, 안 가봤죠? 가보니까 그러더라고. 그 환희가, 그 가슴이 확 터지는 느낌. 그런데 TV를 아무리 봐도 그런 것은 못 느껴. 여러분,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함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직접 영적으로 만나는 그 감격,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영상 예배하고는 상대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교회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교회가 적기도 하기 해서 그러한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나름대로 이 정부의 지침을 다 지키기 위해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무 강하게 때리는 거죠. 야, 그 열책한 온도계 빨리 구해야. 그래서 마음이 급하더라고요. 이 인터넷 들어가서 알아보니까 그걸 구하면 2주 아니면 뭐 3주 아니면 4주 후에 그걸 온대. 돈도 비싸. 그래서 하루 종일 뒤져서 봤더니 이틀 후에 온다는 데가 있어. 근데 돈이 3배야. 근데 뭐 돈이 문제야. 하나님이 하라는데, 하시라는데. 그래서 급하게 구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딱 주문해놓고 나서 바로 이 정부 지침이 예배를 드리지 말라. 공고문들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려면 이렇게 뭘 지켜라. 그래서 우리 바로 그날 다 만들었잖아요. 저 뒤에다 체크리스트 만들고 그 온도 체크기 다 갖다 놓고 그래서 전부 다 띄어서 앉고 다 마스크 쓰고 그래서 지금 이때까지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일 바로 그 주일날 점검으로 온 거죠. 근데 이 공무원들이 왔는데 참 착한 공무원이 왔더라고요. 우리 교회를 들어오지를 못하고 밖에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오시라고. 그래서 들어와서 우리 하는 걸 딱 보여주니까 보고 없어야 할 것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딱 사인해 주더라고. 오케이 사인을 하더라고. 자기들 뭐가 있나 봐. 그래서 그 다음 주에 뭐 손 씻는 거 뭐 이거 다 갖다 주더라고. 그리고 이제 얼마 있으니까 그 열체크 온도계를 주겠다고 여기 동사무소 오라고. 그래서 또 열체크기 하나를 또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 은혜로 우리는 예배를 그동안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목사의 입장에서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신문은 이 인터넷은 떠들죠. 왜 교회가 예배를 드려서 이렇게 사회적 문제를 일으켰냐. 그래서 어떤 교회가 문제가 돼서 뭐 입에다가 뭐 소금물을 쏘았느니 뭐 그러고 그냥 난리가 났는데 그걸 보면 막 압박감이 오는 거죠. 어이구, 참 잘못되면 이거 큰일 나갔는데 이거 어떻게 하냐. 여러분, 결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 압박감이 중압감이요. 늘 매일매일 그게 있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드려야 되는 이 가슴, 압박감보다도 이 가슴을 때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더 내게는 강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모두 다 나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있는 당면가제 모든 것에 긍휼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 제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드리려고 그랬더니 그냥 이 장로님들이 다 반대해가지고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 이 장로님 파워가 센 교회는 어쩔 수 없죠. 또 어떤 교회는 사모님도 교회 못 가게 합니다. 장로님들이 딱 지켜서가지고 못 가. 들어가지 마시오. 큰일 난다고. 이게 참 양면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사회적으로 볼 때는 우리는 그러한 것을 지켜야 또한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형교회들은 지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켜야 되는 것이죠. 이 세상이 교회를 계속해서 비난하면 안 되기 때문에 참 어려운, 그런 결정하지 못하는 어려운 그런 상황에 목사님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살 방법들을, 해법들을 구하고 참 너무나도 많은 시련 속에서 시간들이 갔습니다. 그런데 금방 끝날 줄 알았더니 계속해서 이 신종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진행되고 있던 거죠. 여러분, 참 정말 마음속에 어떻게 해야 할지, 여러분, 이 환경을 바라보면 암담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어떻게 해야 할지를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이 이제 하나님이 무엇라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된다고. 이런 어려울 때. 그러면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으면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그러할 때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담대히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여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모여서 그 말씀 따라 우리 행함으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고, 그게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복음의 선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왜 복음을 선포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거룩한 나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거룩한 나라,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거룩한 나라,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로 하나님 나라를 얻은 자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7절이나 고린도전서 6장 12절이나 히브리서 6장 10절이나 골로새서 1장 12절이 이러한 것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룩한 나라에 속한 사람은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우리는 해야 되는데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했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오직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 소유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 말씀 따라 거룩해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해야만이 그곳에 속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이 뜻은 어느 쪽으로 무슨 뜻일까?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소유된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소유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특별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그러한 소유된 자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말라기 3장 17절을 보면,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요, 그들로 정한 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를 삼을 것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구원을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을 시작하시는 이때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에게 시작된 것이죠. 또한 이제 이 세상 끝날 그분께서 오셔서 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우리는 그 천년 왕국, 그 왕국 속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간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까? 거룩한 사람, 거룩한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을까? 요한복음 3장 3절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해주고 있는데, 거듭난 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자, 여러분, 이게 우리나라 말로 거듭났다, 여러분, 이게 원어적으로 보면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과거에는 이 세상에 때묻은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것을 싹 없애버리고 다시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현재 새롭게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5절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난 자, 말씀과 성령으로 우리는 거듭나야 된다는 것,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은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아니하면 결단코 그곳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낮은 자로 항상 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섬기라니까 사람만 섬길 줄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섬겨야 됩니다. 먼저 항상 하나님이어야 돼. 그리고 나서 이제 사람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한 누가복음 17장 21절은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전이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거고, 또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거하는 자만이 진실로 그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마태복음 21장 43절은 하나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열매 맺는 그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여러분, 열매 맺는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이러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마가복음 4장 30절에서 52절은 겨자씨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겨자씨를 이렇게 심었더니 이게 점점 자라나는 것이죠. 심기 후에 아주 너무나도 같은 씨 중에는 너무나도 적은 씨였지만 여러 그 씨보다도 더 큰 씨보다도 더 자라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새들이 그곳에 깃들일 만큼 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성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바꿔지고 항상 달라지고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점점 성장돼 가는 것. 여러분, 그냥 앉아서는 성장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행해야만이 내가 성장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마가복음 4장 26절에서 29절은 이 하나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씨를 땅에 뿌렸더니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고. 그리고 나서 열매가 익으면 이제 낫을 내서 추수한다고.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열매 맺는 것이라, 열매를 그냥 한 번 맺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진행형이야. 계속해서 현재 은사야. 그래서 한 번 열매 맺는 게 아니라 두 번 맺고 세 번 맺고 네 번 맺고 다섯 번 맺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열매를 맺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를 우리는 분명하게 느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7절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러면 뭐라고 말했어요? 성경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내 뜻대로 내 성질대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바꿔져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할지 이러한 이 성품이 품성이 달라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를 한다면 그 선교는 하나님 의가 드러나는 것이고, 우리가 선교를 한다면 그 선교에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 품성으로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의가 우리에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늘 우리에게 평강이 있어야 돼. 우리 안에서 다툼이 있다는 건 평강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분쟁이 있다면 평강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시기 질투가 있다면 분쟁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늘 수군됨이 있다면 늘 시기 질투하고 분쟁을 낳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 중에 거짓말을 말합니다. 내가 우리 임마누엘 성교대학원에서 종종 그런 말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밥 먹듯이 거짓말하고 살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배하러 가야지. 오늘 금요일도 가야 되는데. 그리고 마음을 정해놓고 안 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내가 뭐가 바빠 누가 오라고 그래. 하필 그 시간에 전화가 와. 그래서 너 여기 좀 올래? 그럼 나 금요일도 가야 되는데. 그러다가 가버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이잖아요. 또 내 마음에 작심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내가 이 교회에서 지금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어느 분이 열심히 일하고 있어. 근데 내가 좀 도와야 돼. 그래 나중에 봤더니 되게 미워. 이 사람이 나한테 뒤에 대고 욕했대. 그런다고 또 싹 안면을 바꿔.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가 선교한다고 마음을 작정해놓고 갈 때가 되면 어찌 그렇게 우리 아픈 일도 많고 또 뭐 이상한 일만 그렇게 생겨. 그러면 마음이 갈등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때 생각을 하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던 것을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평강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할 때 우리에게 희락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고민이 많을 때 딱 선택 한번 해봐. 이것이냐 저것이냐 아무 따라도 선택 하나 해봐. 그럼 마음이 편해. 여러분 이 편한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희락인 것입니다. 내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면 늘 희락이야.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우리 아이가 아파서 성교를 가야 되는데 좀 가기가 좀 그렇다. 기도해 주시라고.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갈 날이 다가와서 지금 못 가겠는데.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말을 들어보면 그렇게 결정했더니 참 내 마음이 편해서 내가 기뻤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말씀입니다. 항상 말씀에 긍정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면서 그게 희락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그건 마귀가 주는 마음입니다. 미혹인 것이죠. 미혹. 우리는 늘 말씀으로 처울질을 해야 돼. 이것인가 저것인가 헷갈릴 때는 말씀으로 선택을 해야 돼. 뭐 누구 기도하는 사람 찾아들면서 이게 맞습니까? 저게 맞습니까? 여러분 10사람한테 찾아가면 다 달라. 그럴 확률이 아주 높아. 내가 결정해야 돼.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육신이 되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전적으로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4장 20절은 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그런데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여러분 뭐든지 성령의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내 힘으로 하려니까 힘든 것이죠. 내 힘으로 하려니까 고민이 많고 왜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건지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가면 너무나도 편하고 쉽고 그래서 모든 걸 다 내려놓으라고 온유와 겸손을 내게 와서 배우라. 여러분 내려놓으면 온유함이 생기니 내 마음이 넓어지고 내가 포근해지고 넓은 마음으로 내가 많은 사람을 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늘 내가 붙잡고 있으면 내가 힘들고 신경이 예민해지고 툭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화가 나게 되고 여러분 이러한 이 반대적인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인지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 이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야겠다고 나는 보내심을 받았다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 부활하셔서 말씀하시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있다는 거야. 여러분 오늘 교동문 여러분 의미를 가지고 읽으라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여러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야. 사람들은 착각해서 자기라고 생각해. 자기라 해도 좋아.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거기는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가 그대로 나와 있어. 그래서 유업을 다 받아 이방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그게 초림 예수잖아요. 또 그 뒤에 보면 이제 철장을 가지고 깨부순다. 여러분 그건 재림 예수잖아요. 여러분 초림 예수와 재림 예수가 동시에 나오니까 유대인들이 헷갈릴 수가 있었겠다. 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보지 못할 사람은 아예 보지 못하게 막는다는 이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또 헷갈리게 만들어 놓은 거. 근데 그걸 말씀해야만 아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마지막 40여일 동안 제자들이나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과 또한 그러한 것들을 확실한 많은 그 증거들을 증거해야함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여일 동안 나타나서
그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성령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령 임하지 아니하고 성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고는 성교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 의지로 하면 코가 깨지고 바로 엎어집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명하여서 넘지 못함이 없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우리는 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우리가 그가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도록 이 상 땅까지 복음을 들고 가는 바로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40일 동안 안타깝게 모든 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는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소유된 백성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태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해야 할 것인가? 누가복음 9장 62절은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손에 쟁기를 들고 하나님 일을 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일 앞에 먼저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쟁기를 들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18장 29절에 30절을 보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또한 자녀를 버린 자는 현세에서 여러 배를 받는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현세에서 그대로 받는다는 말은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에서 복이 온다는 것이죠. 귀중한 것을 내려놔야 돼. 내가 가지고 있는 귀중한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러할 때 그 현세에서 그 내려놓은 것을 여러 배로 받는다는 거야. 여러분, 언어에는 100배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00배로 받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 것들은 100배로 반드시 그 결실을 맺는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바로 선교 갔다 와서 그런 것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교 중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교 시작되기 전에 그러한 일이 일어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선교가 갔다 와서도 몇 달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아. 여러분, 뭔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일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은 이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가 예루살렘을 떠날 때,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모든 사람이 해를 당할 거라고, 가지 말라고, 그러할 때 모든 장로들을 에베소에 모아놓고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장로라는 것은 지금의 목사들이죠. 그때 장로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그 환난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을 각오해야 돼.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것을 이 장로들에게 당부하는 이 사도 바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는 쟁기를 손에 들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귀중한 것을 반드시 내려놓고 고난을 각오하고 우리는 늘 가야 되는 것이니, 고난 없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 하나님 일을 할 때, 특별하게 복음을 증거하고 선교를 할 때는 늘 방해물이 늘 우리 앞에 가로막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넘어가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겨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까? 왜 선교를 해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같은 제사장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 땅 끝까지 선교를 감당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복이 우리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말씀하시니 우리가 이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오며,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에 거하여서 내가 복음을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이 상 땅 끝까지 나가는
그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